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시키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집니다. 이스라엘의 3만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성경은 이가봇이다, 이렇게 단식을 했었습니다. 자, 영광이 사라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이들에게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하나님은 정녕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해 본 그 내용에 따르면 블레셋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권능 가운데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을 섬길 거다, 우리 다곤의 힘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네, 기대와 다른 모습이 주어지게 되죠. 다곤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신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도시 가운데 죽음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다시 언약궤를 돌려 보내기로 합니다. 자, 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것으로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블레셋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도 블레셋이 이겼고 언약궤가 동원된 두 번째 전쟁에서도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패한 이스라엘은 이가봇의 탄식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탄식을 하죠? 블레셋이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탄식이 블레셋에 가득합니다.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블레셋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겁니다. 자, 한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입니다. 반면에 원수 브닌나는 자녀가 많아서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때문에 한나를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죠. 자식이 없던 여인이 자녀를 뒀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하나님, 이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가봇이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교만한 블레셋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다곤을 치십니다. 블레셋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곤의 손을 부러뜨리시죠. 하나님의 손으로 독종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으로 블레셋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십니다. 자, 이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자유라는 건 누구에게 구속을 받거나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 진정한 자유를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이 하나님을 구속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을 얽매이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을 조종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간 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까? 지금 블레셋은 이번 언약궤의 일로 말미암아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까?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 그리고 블레셋의 복술가들을 부릅니다. 자, 이 복술자, 이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죠. 자, 블레셋 사람이 묻습니다. 자,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러자 이 제사장과 복술자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이유도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읽어보실 이 소책자에는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속죄제로 기록을 했는데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입니다. 자, 속건제는 쉽게 표현하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인데 특별히 손해배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종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제물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묻죠. 무엇으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드려야 한다. 금 독종, 금쥐. 이건 아마 그들에게 임한 재앙 때문에 아마 선택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이 쥐로 말미암은 전염병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패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독종 5개와 금지 5을 준비하여서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자, 왜 5이냐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5입니다. 자, 블레셋이 내린 결론이 있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에 대한 대가로 금독종 5, 금쥐 5을 속건제물로 삼아서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세수레를 준비합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금독종 5과 금쥐 5을 이 속건제물을 싣고 함께 돌려 보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가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뭘 확인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하죠. 자, 6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6장 9절. 자, 사무엘상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괴를 보내는데 이 수레가 제대로 가는지 제대로 가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게 제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연히 재앙을 당한 거다 이렇게 알겠다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죠. 지금 법궤가 어디 있냐면 블레셋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려보낼 거냐면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12km입니다. 자, 12km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저희 교회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만나게 되는 서초 IC까지가 12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걷겠다라고 하면 3시간 이상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이 거리를 가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수레를 끕니다. 자, 이 소가 숫소일까요? 암소일까요? 같이 읽었는데 암소입니다. 더군다나 저지나는 어미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짐승이라고 해서 모성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성애는 본능입니다. 특별히 짐승의 모성애 역시 사람 못지 않습니다. 이 엉뚱한 모성애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짐승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때려서 숨지게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은 이 일은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적어도 짐승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저지나는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서 젖을 먹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이별을 시키는 겁니다. 송아지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미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합니다. 자, 몇 마리가 끌죠? 2마리가 끕니다. 한 마리가 끄는 게 쉬울까요? 2마리가 끄는 게 쉬울까요? 한 마리가 끄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으면 2마리로 끌게 하면 서로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 이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면 수레가 제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제대로 못 갈 겁니다. 무려 12km입니다. 근데 이걸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고, 제대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우리가 재앙을 당한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상황을 한번 보죠. 자,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어떻게 가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는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2마리의 소가 서로 어긋나지도 않고 똑바로 갑니다. 송아지를 생각해서 울기는 합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갑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블레셋의 재앙,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다곤이 부서진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도시의 재앙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조치들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죠.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심지어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이거 하나 압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 6장 6절로 가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자, 이방인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모습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이 그래서 망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다짐하는 거죠. 자, 적어도 블레셋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과거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7개월 만에, 이스라엘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해서 겨우겨우 뺏어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블레셋은 속건제물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옵니다. 얼마 전까지 이가봇이었습니다. 영광이 없었습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자,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오죠? 자,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언약궤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전쟁을 위해서 에베네셀, 아벡 쪽으로 이동을 하죠.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아스돗으로 갑니다. 가드로 가고 에그론으로 갑니다. 자, 지금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자, 블레셋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계 지역이어서 벳세메스를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자, 여호수아 21장을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성이 48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벳세메스입니다. 특별히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허락된 그 땅 속에서 그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성 가운데 하나가 이 벳세메스입니다. 특별히 아론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에게 허락된 것이 벳세메스입니다. 자, 고핫 자손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다루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자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돌아왔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이 고핫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의 도시로 돌아옵니다. 자, 이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6장 14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4절.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리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언약궤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그래서 수레에 나무를 패고 이 암소를 번제물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암소를 쓰지 않습니다. 숫소를 씁니다. 근데 지금 레위인은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자, 뭔가 문제가 있죠. 자, 세심하지 못합니다. 정확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심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할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다 확인하고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할 겁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배려하지 않죠.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세심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인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영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당당히 돌아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겸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죠. 왜 기뻐할까? 어쩌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어서, 어쩌면 다시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해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되돌리고 있고,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자,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그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궤 덮개를 열어 봅니다. 궁금은 했겠지만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감히 열어서 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몇 명이 죽임을 당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5만의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곳은 5만 70명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없었을 거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70명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도 70명이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70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5만 70으로 하면 그 뜻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예전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블레셋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5만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지 못하여서 도리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 영광이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곤돌메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이 곤돌메기가 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 곤돌메기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항에 곤돌메기를 넣고 곤돌메기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를 무제한으로 풀어놨습니다. 곤돌메기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가만히 놀다가 입만 뻐끔하면 먹을 것이 들어옵니다. 자다가도 입만 벌리면 먹을 것이 옵니다.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심리학자가 좀 변화를 줬습니다. 어항 중앙에 얇은 유리막을 하나 쳤습니다. 이쪽에는 곤돌메기, 이쪽에는 먹이를 풀어놓습니다. 자, 곤돌메기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죠. 여전히 그의 눈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여전히 먹을 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향해 돌진합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에 먹을 것이 보이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픕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곤돌메기는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눈앞에 먹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저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다 인식을 해버립니다. 자, 심리학자가 얇은 유리막을 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만 벌리면 먹을 수 있는데 먹지를 않습니다. 먹이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 부딪히기도 했을 텐데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거다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주 후에 곤돌메기는 굶어 죽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유리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사라졌던 영광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자, 6장 20절을 가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두려운 고백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을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불러서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가라. 자,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궤를 어찌하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맞아 다른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블레셋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는 얘기죠. 묻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블레셋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존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나의 삶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궤를 어찌하랴 고민하고 우리 삶 밖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영광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과거에 행했던 그 어리석음으로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전쟁터에 하나님 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경계선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선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중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바깥에서 유랑하실 겁니다. 자,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한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은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20년이 소요됩니다. 자, 7개월이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7개월이면 해결될 시간이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해 보겠다, 이런 자세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인생에게 이용당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며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배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우리를 압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이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할 새벽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역수칙 무시하고 모이자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미련한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 성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금년에 꼭 한번 성경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회복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답니다.
그 누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우리는 이 엄숙한 물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리석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